inside the hollow earth been living there for 2,500 years. There is one continent inside the earth and one ocean. Their capital city is built around the original lost Garden of Eden. The vegetation grows like a paradise. The people live to be up to 800 years old. They communicate with telepathy. The inner earth people have built these androids that fly their flying saucers out to reconnoiter the outer earth. Our government has been knocking flying saucers out of the sky and back engineering these flying saucers. The people that live in the hollow earth are not extraterrestrials. 방금 보고 들으신 사진과 멘트들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근거 이런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방금 말이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에 시작할게요 그냥. 흔히 그 UFO 외계인 이런 말만 나오면 무조건 세계 정부 여러분들 속이기 위한 그런 미혹으로만 생각하시는데 UFO까지는 이게 팩트이고 그리고 외계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구 내부에는 어떤 텅 빈 공간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수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옥 불못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스올, 하데스 그리고 낙원 이런 공간들이 이 아래 텅 빈 공간들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사진들이 전반적으로 흐릿해가지고 이게 그쪽 세계에서는 사진이 원래 이렇게 흐릿하게 찍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랑 어떤 차원이 안 맞아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뭐 하여튼 아니면 어떤 미혹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마음을 열어놓고 이럴 수도 있을까라고 잠깐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 읽다가 이거 말씀이랑 위배되는데 그러면은 바로 그냥 집어치우시라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이 없으신 여러분들이 진짜 진실에 도달하기가 어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가 뭐 틀렸다 생각되면 저 역시 또 틀렸다 생각되면 바로 수정하고 바로 정정할 테니까요. 그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무조건 맞다. 나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내 교리가 맞아. 내가 들은 게 맞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진실에 다가가기가 어려우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큼은 정말 확실한데요. 매일같이 눈이 빨개져가지고 음모론이라는 것을 이것저것 막 탐닉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역시 그 사탄이 또 그 음모론에 진실과 거짓을 또 섞어놓기 때문에 그 특유의 테크닉을 발휘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리 공부하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경 밖에서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많이 기준인데 하지만 또 우리 세계에서 관찰되어지는 것들을 또 무시할 수도 없다. 그걸 바탕으로 성경이랑 대조해 가시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토론해 가시면서 그게 맞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우리 현실과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의 그런 솔직한 작용들을 비교하시고 대조하시고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느끼한 교리 그것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들은 이 땅의 대부분의 99.999%의 그 목사들은 자기가 선택적으로 들고 나온 그 몇 장 몇 절 말씀이랑 자기 이야기랑 끼워 맞추면서 내 말이 맞잖아. 내 말 들어. 이거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의 테크닉이다라는 거죠. 아니 이 땅에 한 번은 거대하게 존재했었던 그 코로나 사기 그조차도 그게 사기란 사실 지금도 모르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는 놈들이 무슨 그게 목사라고 그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씨발 젖같은 새끼들. 지들이 목사면 앱스타인 파일 얘기 애들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씨발 젖같은 개 전만 새끼 씨발 새끼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족들 태우고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운전 실수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욕을 하게 되면은 그 운전자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욕을 듣는 사람들은 내 가족들인 거잖아. 근데 문제는 제가 영상 만드는 목적은 제 구독자들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핏 가다가 바로 그 씨발 새끼들 한 번이라 들으라고. 그러니까 들으면 뭔 소린지 듣고 뜨끔하라고 진짜. 그 표정 아마 고개 숙여가지고 눈도 못 쳐다보고 바로 그런 멘트들 이거 남기지 않을 수가 없다고. 씨발 진짜 개젖 같은 새끼들 진짜. 예, 안녕하세요. 성경교사 김재근입니다. 오늘은 제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하드코어 믿음주의자들, 그러니까 구원파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코로나 사기와 함께 앱스타인 파일 이런 것들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얘기야. 그들의 사상에는 오직 믿음밖에 없고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복의 피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예수님 믿어. 씨발 새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은 크리스찬 삶의 불변의 진리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뒤로 불필요한 개소리가 나오는데 가차없이 편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치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이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면 그는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건 얘기 못하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28절은 훨씬 더 디테일하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몇 사람은 그들이 인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 왜 안 하냐고. 아니 제자들 앞에서 그 당시에 제자들 앞에서 했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속히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희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입성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당시 얘기인데 그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했다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거를 지 꼴리는 대로 지 편향성에 맞게끔 지 테이스트에 맞게끔만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이 느끼한 새끼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묻는 남자에게 십계명이라고 대답하시면서 추가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뭔 말씀인지는 아시죠? 우리의 행위나 공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거 절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새끼가 여기서 발동 걸고 있는 슬슬 밑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즉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그것도 하나의 행위에 들어간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읽은 적이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아니란 얘기야. 행위가 어느 정도 동반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니 뭐니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절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씨발 믿음이 있는 새끼들 진짜 믿음이 있는 새끼들이라면 당연히 코로나 사기니 뭐 앱스타인이니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 당연히 왜 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왜 누가 목 딴 데서 니들 누가 니들 목 딴 댔냐고 씨발남들아. 물론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저도 지금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진짜 복음 전파 진짜 징하게 안 통하거든. 근데 그냥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면은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말씀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맛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배도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눈치 보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데 가지 못한다라고요. 절대로 말씀에 써 있다고. 이는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노골적으로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2번 죽인 자들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 즉 믿음의 권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에서 얼렁뚱땅 이쪽 저쪽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언어의 조합이라는 거 그거를 즉 교리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다들 답습하듯이 따르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개 같은 새끼. 앱스타인 파일에 나오는 애들처럼 껍질 포를 따다 육포 만들어가지고 가족들 관상용으로 거실에다 비치해놔야 돼. 개 씨발 새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기 아저씨, 그때 죽을 각오하고 막 감옥 가고 그런 사람들, 그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가장 굵직한 모든 진실들이 침묵하면서 코로나 때 문 닫고 교회 문 닫고 그런 씨발 나부랭이 새끼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냐고. 씨발 진짜 지가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아, 개새끼가. 창자를 꺼내가지고 줄넘기를 해보랑 개새끼 씨벌 새끼. 이것이 성경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이다.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믿는 퍼포먼스라는 것, 그 두 가지가 아예 다른 장르이다라는 말씀드린 거야. 자기 희생, 철저한 자기 부정,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코로나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정부의 방역 정책대로 교회 문 닫고 신도들 마스크 씌우고 QR코드 설치하고 지금도 침묵하고 있고, 그런 새끼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사람 치고는 너무 피둥피둥한데요. 자, 제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미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교 들어보신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대본을 완전히 읽는다는, 그러니까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FT나 김영현처럼 말을 대본 없이 따다다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미혹이잖아요, 여러분. 세계 정부가 다 심어놓은 미혹들이 전부 다. 근데 이렇게 읽어대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대본을 안 썼거나 아니면 본인이 쓴 거를 위해서 손 받거나 둘 중에 하나야, 거의. 그러니까 다분히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그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그런 설교라는 것을 불특정 다수들이 이게 설교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하, 그래, 오직 믿음,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 난 예수님 믿어, 난 천국 갈 거야, 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그런 설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지금 특히 구원파 킹제임스 진영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저도 얼마 전까지는 휴거라는 것을 그 기정 사실로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세대주의 사기의 그 꽃이라는 게 바로 휴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애매하게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보지 못한 성경,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기술되어졌던 어떤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안에 혹시 지금 이 시대에 관련된 그런 예언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모르잖아요, 그거 혹시.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대는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게 살짝 같습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나온 목사처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거만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항상.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 때 믿고 있는 주류 신앙이라는 것은 당연히 위에서 사탄이 이미 찔러놓은 떡밥들 투성이다라는 말씀. 1913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레알이라는 지역인데 보시니까 좀 이상한 거 안 느껴지십니까? 아직은 모르시겠죠? 일단은 거대한 구덩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로 굴착하다 보니까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발견이 됩니다. 마치 그 판테온 신전을 연상케 하는 그런 거대한 건물이, 그러니까 지하 도시가 또 있었단 얘기야,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 살던 도시 위에 새로운 도시가 지금 생겨난 셈이 됐고, 그러니까는 예전에 있던 도시가 갑자기 뭔가 확 하고 지금 덮여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이든 섬이든 막 움직여가지고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은 완전히 대박 변해버린 그런 현재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어떨까? 저 아래에 있는 도시는 그 유명한 환란기를 겪었던 도시이고, 물론 답정너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대체 이게 무슨 사태인가 대체.
그래서 맨 아래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00에서 1800년도 사이에 지어졌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바로 타타리안 제국의 그 어떤 그 진흙 홍수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덮여진 그런 도시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알고 있는 파리라는 그런 도시라는 말씀이죠. 옆 동네 옛 로마 제국에서는 그 유명한 폼페이의 최후란 사건이 있었었고요. 여기는 벨기에입니다. 성경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들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신 단어 하나 그 얘기할 텐데 그 구라파란 단어 기억나시나요? 구라파? 유럽인데 사실 유럽. 옛날에 구라파 그러면 여러분들 왠지 잘 살고 건물도 굉장히 고풍스럽고 근데 그 고풍스럽고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구라파 건축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건축물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다들 뭐야? 그 천년왕국의 양식이었다고 생각하면 딱 떨어진다고 이 모든 게 그러니까. Yo, this is crazy. Tucker Carlson's going deep down the rabbit hole. First he's talking about the Nephilim, then he's exposing the alien hoax, and now he's even talking about the Schofield Bible. Check out this clip from his show. What you're saying is the Schofield Bible, its theology is deceptive. A very wealthy, very charismatic preacher named John Darby came with this doctrine that's now referred to as the secret rapture or the pre-tribulation rapture. And guess who he was connected to, by the way? The Rothschilds. Interesting. My sense was the Schofield stuff, which has had massive implications for our foreign policy, for example, and in our domestic politics, was probably a lie. I do know that translation or that commentary on the Bible has had massive effects on our politics that have been very, very negative and resulted in the deaths of a lot of people. Wow, he's not wrong. I wonder how long it'll take him to have me on to talk about the little season. We can hope, can't we? 독립침례교단, 킹제임스 유일주의, 세대주의, 휴거, 백신 인정, 지구 둥글론자, 트럼프 매니아. 저는 이 사람이 로스차일드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어요. 진짜로. 코로나 이후로 음모론을 살포시 얘기하는 듯 하면서 기존 교단들 다 무시하면서 얘가 엄청 떴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대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Revelation chapter 20 says Satan is released for a short time. Revelation chapter 20 says Satan is released for a short time to deceive the nations again. So let me ask you something uncomfortable. What if that deception isn't obvious evil? What if it's bad theology? What if convincing Christians that Revelation is only future was the strategy all along? Push everything forward, detach it from Rome, detach it from Nero, detach it from history, then add this. You won't face tribulation, you'll be raptured out. You're the chosen generation that gets to escape. Does that sound like endurance? Being faithful? It sounds like escaping to me. The early church was fed to lions, burned alive, crucified, and modern Christianity says, no, we won't suffer like that. Really? Jesus died for the whole world. Scripture says God shows no partiality. The gospel destroys favoritism. So why does our end of times theology rebuild it? If Satan needed one last deception, wouldn't it be convincing believers they don't need to prepare? What if the little season isn't chaos? What if it's comfort? Think about it. 생각해 보시니 맞죠, 여러분? 남들은 다 환난 받고 누구누구 선택받은 자들만 위로 올라간다. 아니잖아.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잖아, 여러분.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그리고 천년왕국 때 그 몇몇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딘가에 간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휴거라는 것이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있고 교회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택받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분이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끝으로 이제는 좀 식상해져 버린 지구평평 관련 영상 하나 틀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늘 깨어 계시고요. 진짜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거는 그냥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무릎 꿇고 막 이게 각 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계속 대화하시라고, 계속. 하나님 저 무서워요. 어떤 얘기든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라고요. 하나님은 감당 가능한 시험만 내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탄은 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he must be loosed a little season. 그러니까는 풀려진 거라고, 수동태라고.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풀려진 거라고.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바로 이 진실들 알고 각자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지켜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 진실들 앞에서 깨어있는 것이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냐 없냐? 저는 아무리 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만 믿으면 장땡? 그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죄다 숨기고 눈치 보고 있고 서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진실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총체적이고도 만성적인 완고함, 그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읊조리면서 깊이, 매우 깊이 잠들어 있다고요. You guys remember how I showed you the maps that were here on Earth before 1958, before the governments took them out? And I'm going to show you the Encyclopedia Britannicas in the public libraries before 1958. Here's Volume 2 out of the Alphabet A. And we're going to flip to the Antarctica, and this is from 1958, as you can see. Now, we're going to flip to the Antarctica and see what the Encyclopedia Britannica from 1958, before the Antarctic Treaty, says is there. Now, you won't find this in the new encyclopedias because the government's banned them. But what I want you to notice right here is, notice how it says the flights proved inland areas to be featureless in character with a dome 13,000 feet high at about latitude 80 degrees south, longitude 90 degrees east. Take a really, really close look at that. Now I'm going to zoom it in for you. When they returned to New Zealand, these flights proved the inland areas to be featureless in character with a dome 13,000 feet high at about latitude 80 degrees south, longitude 90 degrees east. Now, if this doesn't make sense to you, let me show you with an image of what a flat earth map would look like. Now, this is what latitude 80 degrees south would look like on a flat earth map. As you can see, the dome comes down closer to you over the wall, which will be about 13,000 feet. Now, if you go back out into the center of the earth, or up the North Pole, and try to go up to the firmament with a little bit of calculation, it's going to show that it's about 385,500 feet away. It's really, really simple, folks. Now, if you're not familiar with any of this at all, and you're just now new to all this, you could say, well, this guy is crazy. He doesn'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But what you got to ask yourself is, why do all the maps before 1958 show a flat earth with the ice wall around it and a firmament, a dome? And why does the encyclopedia tell you that there's a dome there and it gives you the exact height at a certain latitude and longitude? Well, the reason is because in 1958, that's when all governments and all nations of the world signed the UN treaty to ban all civilians from going to the Antarctica. And NASA came in and erased everything, just like they're erasing everything today. So again, ask yourself, if all this existed before 1958, why doesn't it exist now? How come it all of a sudden was erased and just disappeared out of your history books, out of your encyclopedias, out of your libraries? Wake up, people. Wake up.